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길게 얘기할 건 없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주의사항만 드리고 내용으로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책인데 마지막 책이면서도 동시에 종말 또는 결말 또는 뭐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 이르기까지의 약 65권, 66권이니까 이게 65권의 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66권의 책이 이해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경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공부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호기심 차원에서 야 이게 세상의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온대 그러면서 쉽게 어떤 호기심 차원에서 접근했다가는 아주 그야말로 이 잘못된 사역자들이 하는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것들, 예를 들면 신문 기사에서 무슨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오면 그것을 바로 성경에다 갖다 연결시켜 가지고 뭐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뭐 666 표가 뭐 바코드니 또 뭐 무슨 칩이 바로 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짐승의 표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그런 건 다 신문 기사에 나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센세이셔널하게 종말론을 다루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오히려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연결된 성경 구절이 계시록 총 404절인데요. 절수가 404절 중에서 278절이나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면 여기 계시록이 익숙하지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약 500군데가 구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해야지만 계시록이 풀리지 최근에 일어나는 이상한 뭐 종말에 관한 뉴스,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뉴스, 아니면 뭐 전쟁과 소문이 난다 몇 가지 가지고 어떤 시사적인 센세이셔널한 걸 성경에다가 갖다가 끼우면은 그거는 안 된다.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종말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송합니다. 미혹되기가 가장 쉬운 책이에요. 가장 잘못 다루면 빗나가 버리기 쉬운 책이 이 계시록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소위 말하면 행위 구원, 노력 또는 참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구원론에 있어서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의 얘기지만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종말론으로 인해서 건전하지 못한 신앙 또는 잘못된 균형 잡히지 못한 신앙으로 아주 기울기가 흘러가기가 쉽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디서 특강한다, 뭐 신문 광고에 나오고 아니면 뭐 인터넷에 나오고 뭐 또 길거리 가다가 뭐 막 나눠주고 막 이런 데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절대로 하나도 건전한 것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빠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예, 실제로 그런 데 빠져서 아주 뭐 소위 말하면 그 자기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의 가정 다 파괴되고 뭐 자기의 인생 자체가 망가진 사람이 많죠. 예전에 뭐 90 몇 년도입니까? 92년도인가요? 그 저 이장님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이장님 그 휴거 파동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이런 종말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설왕설래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야말로 정확하게 성경적 바탕에 의해서 성경을 근거로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계획 또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확인해가면서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 다른 책, 성경의 다른 책도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다시 말하면 시간 순서대로.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가 역사적으로 시간 순서에 맞춰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7장에서 6장에선가 재림이 한 번 있었는데 11장에 가니까 또 재림이 나오네.
19장에 가니까 또 재림이 나오네. 계시록에서 재림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럼 3번 재림이냐? 아니죠. 역사를 개관해서 한번 딱 썼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한번 기록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뽑아서 다시 한번 테마별로 다루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또 중심되는 거 하나 또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재림이 3번 있는 게 아니라 3번의 기록이 성경에 나오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은 성경 기록을 접하게 될 때 그저 우리의 관념은 역사적 시간 순서대로 기록됐겠지. 사복음서마저도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2개는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2개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고 2개는 테마별로 주제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 3년 반을 어떻게든지 시간에 맞춰서 딱 시간 순서대로 해가지고 연대기적으로 풀어보려고 막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그게 다 일치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수고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하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유대인의 왕이시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그 테마에 맞는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왜 이런 내용이 없지? 왜 이런 내용이 없지? 여기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소경이 2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왜 1사람 나오지?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 내용이 다르니까 모순처럼 느끼지만 모순은 아니죠. 똑같은 사람인데 나를 정면으로 바라본 사람과 옆면에서 바라본 사람과 뒷면에서 바라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나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누가복음 그러면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진실된 참 인간이 어떤 모습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그 주제에 맞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종, 일꾼. 그래서 제일 짧죠. 왜? 일꾼은 말이 없어요. 그냥 일을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일한 행동에 대한 내용만 나오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책이죠. 그래서 그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만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이 그렇기 때문에 잘못 오해하면은 순서대로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뭐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할 것은 뭐냐? 해석.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적 해석이 있고 역사적 해석이 있고 비유적 신비적 해석이 있고 이 해석에 그 바라보는 예를 들면 사실을 바라보는데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이 노란 안경 쓴 사람, 빨간 안경 쓴 사람, 파란 안경 쓴 사람 그럼 전부 다 달리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제일 중요한 건 안경 안 쓰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그 모든 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접한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기록 사실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비유적 상징적으로 악을 대처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 게 있고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다음에 2000년 교회사 지금 현재 교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하나 상징적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은 아예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못 박아놨어요. 이것은 뭐냐? 미래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미래에 대한 얘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즉 이 지상에서 교회 시대가 끝나서 교회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의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래적 해석만이 성경의 본래 목적에 해당한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래적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계시록 자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걸 강조하죠. 그래서 미래적 해석이 아닌 경우에는 계시록은 아주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에 이걸 영어로는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에 보면 private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자기가 자의적으로 막 해석을 하는 거야. 갖다 붙이는 거야 막.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성경 자체가 미래적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미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도 소위 말하면 세 가지 또 그 관점이 있어요. 여기서 그걸 길게 설명하면 또 복잡하니까. 자, 미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천년 왕국과 관련지어서 용어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후천년설이라 그래요. 후천년설 그러면 뭐냐면 천년왕국이 그렇죠? 예, 천년왕국이 후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어진다. 그러니까 아니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후니까 천년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지금이 영적으로는 천년왕국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역을 포함한 몇몇 교단에서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만들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천년왕국 없다. 그거는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년, 2년, 3년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왕국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거는 문자적인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해서 무천년설, 이건 장로교를 포함해서 이제 또 공식적인 교단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죠. 그래서 저희가 또 제가 가르치는 입장은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전천년설이라 그래요. 후 나중이죠. 그다음에 무는 없다는 뜻이고 전은 미리 전자니까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서를 마칠 때 후냐 전이나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그분이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실제로 그 기간에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세워진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천년이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의 6번 20장에 6번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전천년설이라고도 하고 천년왕국이란 말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관해서는 뭐 논쟁이 가장 아주 심하고 심한데 성경을 성경으로 계속 비교해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적 해석 중에서 전천년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휴거에 관해서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면 천년 소위 말하면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7년간의 야곱의 고난의 기간, 다시 말하면 그 야곱의 고난한 7년을 성경에서는 중간에 정 가운데 3년 반씩 나눠서 후 3년 반을 예수님께서는 대환란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7년간의 야곱의 고난 기간이 있게 되는데 이 고난, 소위 말하면 일반적으로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그렇죠? 이것은 환란 전 휴거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일부 교단에서는 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환란 후 휴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하여간 또 논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같은 종파, 특히 그 영국이나 미국에 가면은 브레더린이라고 해서 형제회라고 하죠. 형제회라고 하는 그 교단도 소위 말하는 교단도 이 환란 전 휴거를 믿는 파하고 환란 후 재림을 믿는 파하고 해서 휴거가 있다고 하는 파가 있어서 쪼개져 버렸어요. 그런데 실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환란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우리가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환란 전 휴거가 나오고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란 후 휴거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야 그러면 이게 환란 전이 맞아? 환란 후가 맞아? 그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쪼개졌는데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차근차근 따져보면은 환란 전 휴거도 맞고 환란 후 휴거도 다 맞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차이는 뭐냐? 환란 전 휴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휴거고 환란 후 휴거는 환란 때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휴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의 대상이 다를 뿐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휴거 그러면은 교회 시대의 성도의 휴거 한 가지만 딱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환란 전의 휴거인데 왜 여기는 환란 후 휴거지? 그래갖고 논쟁을 해가지고 이게 맞냐 하고 싸웠는데
싸울 필요가 없죠. 논란할 필요 없죠. 왜? 대상을 잘 보면 되잖아. 아, 요거는 환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14만 4천 명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잘 견뎌내고 그 형상에 절하지 아니한 요 사람들의 휴거에 대한 얘기고, 환란 전 휴거는 환란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의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 시대에 교회가 들림받는 휴거고, 그래서 환란 전 휴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 환란 후 휴거는 환란 성도의 휴거.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거를 알면 아무 문제가 없죠. 모순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휴거만 하니까 시기가 두 개가 이게 왜 이거냐 이거냐 하고 논쟁을 벌인 것뿐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좀 깔고 이 계시록을 우리가 임하겠다.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계시록을 바라볼 수 있는 열쇠라 그러죠. 키. 계시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고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두셨어요. 그 열쇠를 딱 열면 계시록이 전체적으로 비전이 싹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자, 앞부분에 보시면요, 1장 1절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자, 미래에 대한 거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그의 천사를 통하여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을 붙은 것이, 요한이 이거를 내용을 요한이 알아서 창작해서 쓴 것은 아니죠. 요한에게 주어져서 요한이 심부름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에 관하여, 그리고 자신이 본 모든 것들에 관하여 확증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자기가 다 기록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편지한단 말이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니, 곧 현재에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분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이 7 영들로부터, 그리고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로 나신 분이시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은혜와 평안이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신 그분께, 곧 하나님이신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통치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서문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하면서 이제 하고 인사말을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소개하죠. 예수님이, 자,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그랬는데, 실제로 사도행전 1장에서 올라가실 때도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오실 때와 가실 때 똑같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리하리라. 아멘. 현재도 계시며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오실 전능하신 분, 곧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하시니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환난 가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 가운데 동지니. 자,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하셔야 되냐? 성경에서 환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였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죠. 환난을 당한다. 고난, 고생, 환난,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지금이 여기서 그렇게 쓰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렇죠, 7년이라고 하는 야곱의 환난, 야곱이 유대인이죠.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환난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될 때 그 일정 기간을 얘기할 때 환난이라고 쓰는 거니까 문맥에서 이게 고난이란 뜻으로 쓰였는지 아니면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건지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죠. 여기서는 고난이죠. 고난, 환난. 나도 고난 많이 당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 가운데 동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위하여 팟모스라고 영어식 발음을 했습니다. 이건 팟모스라고 불리는 섬 안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고 내 뒤에서 하나의 나팔에서 나오는 것 같은 커다란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걸 그대로 기록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런즉 네가 보는 것을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고 그것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라. 곧 에베소 교회와 스미나르 교회와 페르가모스 교회와 티아티라 교회와 사르디스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와 라오디케아 교회에게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고 그 음성이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어디서 나는 음성인가 하고 돌렸더니 그게 12절. 그리고 나서는 나는 나와 함께 이야기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게 누구신가 하고 돌아섰도다. 그리고 돌아선 채로 나는 7급 등잔대들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게 환상 중에 금등잔대. 근데 그거는 이제 밑에 해석이 되어 있죠. 교회들이라고. 그 7 등잔대들 한가운데서 발까지 내려오는 의복으로 옷 입혀지고 앞가슴이 금띠로 둘러진 인자와도 같은 분을 보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7 교회들 안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죠. 14절 그분의 머리와 그분의 머리카락은 양털같이 희고 성경에서 머리카락이 희다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아주 예전부터 계신 분 즉 나이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죠. 눈같이 하얗더라. 그리고 그분의 두 눈은 불의 화염 같더라. 그리고 그분의 두 발은 정제된 놋 같아서 성경에서 놋은 항상 심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들이 용광로에서 달궈진 듯 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더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발이 이과수 폭포나 나야가라 폭포 쏟아지듯이 어마어마한 물 힘찬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거죠. 또한 그분은 자신의 오른손 안에 7 별들을 가지셨더라. 그 7 별이 7 천사라고 밑에 20절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갔더라. 그리고 그분의 용모는 태양이 그의 기세로 빛나는 것 같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의 오른손 안에 7 별들을 가지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갔더라. 이거 했군요. 17절 그런즉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묘사된 이런 어마어마한 기세로 등장하신 예수님을 보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두려움 가운데 엎드리겠죠. 그래서 여기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왔죠. 그런즉 내가 그분을 보았을 때 나는 그분의 두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쓰러졌더라. 그래서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그 이상한 예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산에서 기도하다가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기의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꼬꾸라져 가지고 엎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자 그분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 위에 올리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부터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두려운 위험이 있다 그랬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욥기 37장으로 가시면 욥기 37장으로 가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분의 두려움 앞에서 다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욥기 37장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욥기 37장 자, 욥기 37장 보시면은 22절에 맑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이다.
하나님께는 공포스러운 존엄이 있나이다. 이게 두려운 대신에 공포를 쓴 건요. 두렵다는 것보다 훨씬 세죠. fearful이 아니라 terrible이에요. terrible. terrible이란 말은 테러. 여러분들 테러 아시죠? 테러의 형용사잖아요. 테러를 일으킬 만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포를 불러일으킬 만한 두려움이니까 하나님을 보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다 엎드리죠. 쓰러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있으나 죽었던 자라. 지금 살아계신데 죽었던 자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즉 보라 나는 영원히 살아있노라. 당연하죠. 아멘. 그리고 지옥의 열쇠들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이 열쇠가 없으면 지하세계에 가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으세요. 내가 본 것들과, 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죠. 금방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9절이 키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처음부터 읽은 것은 19절에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열쇠가 되는 그 구절을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지금부터 너는 내가 본 것들, 나를 봤지. 부활한 나를 봤잖아요. 부활하신 내 아들 예수님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두 번째 현재 있는 것들, 요한이 살고 있는 그 시대부터 현재, 다시 말해서 2000년 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왜?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는 교회 시대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것들과, 세 번째 이후에 있을 것들을, 이후에 있을 것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7년 환란, 야곱의 고난의 시대가 시작될 이후의 것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자연적으로 이 19절의 근거에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죠. 20절 내가 보았던 나의 오른손 안에 있는 7 별들과 7 금 등잔대들의 신비라. 뭐냐? 7 별들은 7 교회들의 천사들이라. 그리고 내가 본 7 등잔대들은 7 교회들이라. 그러면서 2장에서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죠. 그 다음에 8절에는 스미르나 교회에 편지를 쓰고, 그래서 2장에 걸쳐서 7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서신을 썼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재 있는 것들. 자 그러면 본 것들은 1장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다 묘사했잖아요. 봤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것, 요한의 이 현재 거처하고 머물고 있던 시점은 교회 시대가 막 시작이 되는 시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 시대. 자, 그래서 22절로 가보십시오. 계시록 3장 22절로 가시면 교회 시대가 거기서 마무리돼요. 7개의 교회를 당시에 수없이 여러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AD 100년쯤에 요한이 죽을 때쯤에서, 그때쯤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7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7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쭉 열거하면서 그 특성에 따라 2000년 교회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예언적으로 묘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묘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각각의 교회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3장 22절 귀 있는 자 그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4장서부터 19장까지 교회가 이제 휴거됩니다. 교회의 휴거는 4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환란이 기록되어 있는데 19장에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재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에 내려오는 그 시점까지 교회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4장서부터 19장까지는 전부 환란 시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얘기잖아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죠. 주님과 지금 휴거돼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란 말이 4장서부터는 나올 리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 그리고 4절 보십시오. 4장 1절. 이런 일 뒤에, 다시 말하면
부연하면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 뒤에 내가 보았는데 휴거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렸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신의 자녀들인 교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문도 있고 창문도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 창문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면은 그래서 그 창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거를 성경에서 싹 가져다가 쓴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이 빌 게이츠가 성경에서 요거 창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쫙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는 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문으로 밑을 쫙 내려보시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쫙 계시하시는 모습을 딱 거기서 인유해서 끄집어낸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문도 있어요. 하늘에 문. 예수님께서 우리를 문으로 데리고 올라간다 그랬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뭐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으로 자신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양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양 그 목동은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기 때문에 다 부른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그리고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이 하나의 나팔에서 나온 것 같이 나와 함께 대화하였더라. 뭐라고 했냐 그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그 음성이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리하면 이후에 반드시 있을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노라.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땅의 마무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종결시키는 마무리 그 종말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죠. 묘하게도 성경에는 이리 올라오라고 하는 표현이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다 끝나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가는 줄 알았죠. 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도, 구약에 있는 지하에 가서 구약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죠. 구약의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구약 성도들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마귀를 강한 자인데 강한 자보다 더 강하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던 구약의 성도들 지하 세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불리우는 그 장소에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을 다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도의 휴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 잠언에 한번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 있죠. 계시록 4장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이리 올라오라 누구? 우리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으면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산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리 올라오라. 두 번째 교회 시대의 성도들.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가서 이리 올라오라. 그것은 누구예요? 목베임을 당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증인이죠. 하나님의 두 증인이 목베임 당한 자들이 목이 붙어가지고 다시 휴거되면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아까 뭐예요? 환난 성도의 휴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리 올라오라는 다 성경에서 구약 성도의 휴거, 교회 성도들의 휴거, 그 다음에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나타내는 3번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서 드디어 휴거가 일어나서 교회는 이제 하늘로 올라갔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이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4장과 5장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셋째 하늘 북쪽이죠. 북극성이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곳에 뭐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은 빛으로 200억 광년, 200억 광년으로 가면 거기에 소위 말해 시간이 머무는 곳, 낮과 밤이 끝나는 곳, 그리고 거기가 구름 얼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물이 있고 우주가 물로 덮여 있다 그랬으니까 창세기 1장에서 그 물 위에는 다시 얼어 있어요. 그걸 유리바다라고 계시록 15장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도 엊그제 우리 황영만 형제님 모친 돌아가셨고 또 얼마 전에 또 누구 돌아가셨죠? 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저희 교회에서 주님 품으로 가신 분이 김용길 형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하여간 제가 명단 다 적어놨는데 몇십 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2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 다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성경에서는 24장로들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즉 주님 품에서 지금 주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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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경배하고 있는 지금 앞서간 교회의 성도들을 24장로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 기록했는데 그들이 지금 엎드려서 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동서남북의 모든 그룹들, 성경에서 그룹은 이 땅에 창조된 창조물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육식동물, 가축을 대표하는 소가 있고 날짐승을 대표하는 독수리가 있고 야수를 대표하는 사자가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아니야. 소 일하는 가축하는 이거 이래. 죄송합니다. 소, 그다음에 독수리, 그다음에 사자, 인간. 그래서 요 네 그룹의 피조물들, 창조물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체 네 그룹이 창조물들이 창조를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원래 그 위 하나님의 왕자 보좌 위를 덮고 위에서 하나님의 마치 우리 왕이 예전에 이렇게 걸어가면은 햇빛 쬐지 말라고 이렇게 우산 같은 거 하나가 받치고 가는 신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위에 보좌를 위에서 덮고 있는 다섯 번째 그룹이었던 소위 말하면 어류와 파충류를 예표하고 있는 그게 바로 사탄이었는데 그게 바로 루시퍼였는데 타락을 해서 지금 성경에는 없어요. 왜? 지금 그 자는 지금 둘째 하늘에서 지금 막 은하수처럼 막 거품을 일으키면서 지금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영적 악한 영적인 높은 곳에서 있다고 성경에 얘기를 했고 나중에 그가 화를 내면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발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을 읽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없어져.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느냐? 인을 주시고 책장을 탁 열어요. 그게 계시록 6장서부터 마지막까지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의 미래 시나리오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열어볼 자격이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의 모습이니까 셋째 하늘의 모습은 4장 5장 계시록 21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에는 마음을 빼앗기질 않아요. 위에 있는 거에만 애착을 두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1절. 그리고 내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 안에 안쪽과 뒷면에 글이 기록되어 있고 7 봉인들로 봉인된 책이 있음을 보았더라. 이게 이제 최고 비밀 문서야. 여기서부터 모든 비밀이 쫙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여기에 쫙 기록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힘센 천사가 큰 목소리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펼 자격이 있으며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실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누구냐. 그것의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보았더라. 그런데 그 책을 펼 수 있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으며 땅 아래에도 없었더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죄 없는 거룩한 인간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었는가?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4절. 그런즉 내가 많이 울었으니 안타깝도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비밀, 하나님의 The Master Plan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 여기 담겨 있는데 이거를 열고 쫙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인간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니 하면서 안타까이 울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책을 펴서 읽거나 그것을 들여다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발견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장로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희망이 있어요. 왜? 울지 말라. 계신다 이게. 누가 계세요?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가 그 책을 열고 그것의 7 봉인들을 떼기 위하여 승리하였도다 하셨도다 하였더라.
사망을 이기고, 그렇죠? 마귀를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 부활, 승천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지금은 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사자가 모든 야수의 그 왕인 것처럼 그 최고 통치자 되실 그분이 계신다. 여기 어린 양이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울지 말라. 자,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호자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이분은 왜 도살당하셨던 것 같았을까요? 영어로 얘기하면 had been, 과거 완료로 쓰였을 이유는 뭡니까?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교회 시대가 끝나서 휴거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오랜 예전에 도살당하셨었던 것이죠. 이 한 구절 때문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지방교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지방교회 아세요? 예.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워치만 니라고 하는 분이 소위 말하면 각 지방에는 교회가 한 개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나름의 교회론을 세워서 지방교회라고, 우리는 사실 지역교회라고 부르죠. 로컬 처치라고 하는데 지방교회라는 그 일종의 교단 비슷하게 하나 만들어진 게 있고, 그것의 창시자가 워치만 리이고 워치만 리의 후계자인 위트니 슬리가 얼마 전에 한 10년 전인가 죽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있고 전 세계에 아마 2,000개 이상의 도시의 지방 교회들이 2,000여 개 아마 상당히 많아요. 거기서 나온 성경도 있습니다. 회복력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회복력.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성경이 뭐 많기도 많지만 성경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정도의 교단이니까 대단히 크고요. 미국에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다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나름대로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물론 너무나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서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특히 워치만 리 같은 경우는 바이블 빌리버들도 많이 읽고 하는데, 요 구절, 다시 말하면 도살당했었던 것 같은 어린 양을 뭐라고 했냐면 최근에 도살당한 어린 양으로, recently has been slain으로 된 헬라어, 자 보세요, 잘못된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잘못된 헬라어에 근거해서 이거를 recently has been, 현재 완료로 바꿨어요. 과거 완료 시대가 현재 완료 시대로 되면은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과거에 도살당했었던 것 같은 어린 양이 아니라 최근에 도살당한 거니까 최근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최근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계시록 4장의 시점이 어떻게 돼요? 계시록 4장의 시점에 우리는 휴거라고 봤잖아요. 지금. 이분들은 교회 시대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 6장을 휴거가 끝나고 드디어 7년 환란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7년 환란에 등장하는 말탄자,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을 교회 시대로 해석을 하니까 말탄자가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적그리스도하고 예수님이 혼동이 되고, 성경에 보면 말탄자는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관 하나만 썼어요. 예수님은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흰말을 타시고 왕관을 many crowns, 많은 왕관들을 쓰셨다고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이미테이터, 흉내내는 자죠. 그가 예수님 노릇을 했잖아요. 환란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의 정확성이 중요하냐면 has been이냐 had been이냐, 과거 완료냐 현재 완료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성경 교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소위 말하면 워치만 리를 포함해서 이쪽 지역에 좋은 책들이 있지만 종말론에 관한 책은 안 봅니다. 왜? 완전히 지금 시점을 잘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시록 6장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돼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석을 해요. 우리는 이미 교회 시대는 끝나고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전혀 교회 시대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흐트러 버리려면은 시제 하나만 가지고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일곱 뿔들과 일곱 눈들이 있으셨는데 일곱 눈들은 온 땅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라.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취하셨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책을 열기 시작하는 그 여는 시점이 뭐냐? 6장이에요. 6장서부터 탁 열면서 7년의 환란의 모든 일어날 미래의 일들이 계시되면서 마지막 계시록의 22장까지 쫙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hi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나라가 망하고 저 나라가 망하고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성경의 원칙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치고 이 나라가 망하면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치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다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시나리오가 쫙 그 6장서부터 우리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소위 말하면 종말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앞부분은 좀 우리가 이렇게 짧게 넘어가는 이유는 뒷부분이 초점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보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쉬었다가 3시 지금 5분에 3시 5분 전인데요. 3시 5분에 모여서 10분 쉬었다가 이제 휴거에 관련지어서 그래야 이제 미래죠. 휴거 그다음에 환란 이렇게 해서 뒷부분 미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고 혹시 6월 첫째 주쯤 가서 시간이 남으면 앞부분의 7교회 시대를 좀 요약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좀 쉬었다가 3시 5분에 모이겠습니다.